자기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이웃과 바른 관계를 갖도록 사랑합시다 라고 인사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웃과 바른 관계를 갖도록 사랑합시다. 좀 어려운 말씀이니까 사랑함으로 서로 바른 관계를 갖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서로와 서로의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웃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과의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경쟁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미움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더 나아가 용서하며 함께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경쟁의 상태로 본다면 우리는 시기와 취득 가운데서 위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한다면 우리는 서로 위로하며 함께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고 또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그릇들이 되어갈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시대보다 사람의 인격이 존중받는 시대라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보다도 더 이웃과는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지 못하고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좀 생각해 본다면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수록 사람들은 내 중심입니다. 그 양육될 때 내 새끼, 내 교회, 내 집, 모든 걸 내 중심으로만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점점점 이웃과의 멀어지고 더 나아가 소외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기 욕망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함께 살기 위해서는 양보도 해야 합니다. 또 나눌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인간 중심에 하나님 계시지 않고 자기 욕망만 있다 보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죽이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실상 살인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계명은 내석적 계명입니다. 살인의 목적보다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왜 사람을 죽이는가? 가인은 하나님께 분노하고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제초의 살인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재산은 받지 아니하시고 동생의 재산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가인의 분노입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의 재산을 받지 않냐는가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보지 않냐고 하나님이 가인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가인을 미워했습니다. 우리 혹시 이렇게 미워한 적이 없습니까? 형제간들끼리도요, 요즘은 한 자녀들이 두 자녀를 낳는데 오늘 오신 박을순 회원제는 자식이 8이란가 그러시네요. 아주 많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자식을 골고루 사랑하면 굉장히 어텐데 서로 사랑을 다르다 보니까 이삭은 이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형제간에 싸움이 일어나죠. 사랑의 대상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가인은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 재단을 받지 않는 것이 자기 상처가 됩니다. 사람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 게 문제예요. 저도 제 나름대로의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걸 건드리면 조금만 건드려도 아픕니다. 제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제목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도 더워서 여름에 요즘 덥잖아요. 샤워를 들어갔어요. 근데 내 몸에 좀 상처가 하나 있거든. 전번에 다쳐가지고 상처가 있어요. 그걸 깜빡하고 그냥 물 샤워를 하니까요. 비문질 하잖아요. 갑자기 얼마나 아픈지 깜짝 놀래가지고 제 잊어버렸어요. 상처가 있는 것을. 저도 모르게 그러는 거예요. 평상시에 샤워하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기분 좋습니까? 근데 내 몸에 상처가 있는지라 피눈물이 좀 들어가니까 얼마나 쓰리 아픈지 밴드를 안 해놨거든. 우리 상처가 안 물었을 때는 시원합니다. 근데 내 안에 상처가 있을 때는 누가 무슨 말을 그게 조그마한 이야기라도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문제는 왜 살아가지 못하고 왜 나누지 못하고 사는가, 왜 미워하며 살아가는가, 그 원인을 찾아보면 문제는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을 미워하는데도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화내는데도 내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상처가 안 되는 이야기 같은 사람 상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헤아려서 대가도 나가요. 약자는 강자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가난했기 때문에 상처가 있습니다.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것 때문에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마다 같은 모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반대쪽으로 더 세워지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내가 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해요. 어느 가족이 여기다가 와이프를 태우고 뒤에다는 아이들을 태우고 뒷거리를 갑니다. 뒤에는 딸아이 하나가 아빠, 나 이번 주 내 생일인데 뭘 선물해 줄 거야?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가 그럽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선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는데 너희들은 좋은 부모 만나서 선물도 받는구나. 그러면서 아빠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 좀 몹시 가난했단다. 그래서 생전 부모님이 과자 하나 사준 적이 없어서 예전에 이렇게 빨아먹는 사탕이 있었는데 그 사탕을 부잣집애가 가져와서 집 밥 먹고 너도 빨아먹어 던져주는데 자기 차례가 돌아왔는데 조금 용서하셔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 새끼 주지 마 그러더니 자기에게 그 새끼를 그리고 또 한 바퀴 돌고 오는데 또 자기 자리를 또 주지 말라고 그래요.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오늘날 우리 애들은 주면 안 먹습니다. 그 사탕. 근데 그 당시는 그 남이 빨아먹는 그 사탕을 먹고 싶어서.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자기 얘들이 하고 와이프도 듣는 거예요. 다 묻는 거예요. 딸아이가 그럽니다. 아빠, 나 선물 필요 없어. 나 필요 없어. 그러면서 아빠, 내가 아빠 사탕 이제는 사줄게. 그때 자기 안에 있는 상처가 녹아내리더랍니다. 그 단 한마디가 상처가 녹아내립니다. 우리 예전에 삶의 가족 속에 나름대로의 상처가 있지 않아요. 그 상처 때문에 내 아들한테, 내 자식한테, 내 딸에게 뭔가 더 잘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실은.
내 마음대로 내 당첨 때문에 너는 지금도 행복하다고 구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처가 남에게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우리의 문제점입니다. 우리의 분노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우선 남의 거로 자신의 상처로 인하여 사람을 죽였고 자신의 상함으로 인하여 소년을 죽였다고 자랑했습니다. 감당이 상해서 사람을 죽이고 신체적 경우 상처를 입혔다고 친구를 죽였다 그 말이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문제는 크고 남의 문제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상처를 치유받게끔 은혜를 받는 사람. 우리가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토하세요. 살짝로 가정의 불화도 똑같습니다. 20년 내지 30년이 다른 생활을 해왔던 두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 어린 시절과 제 집사람의 어린 시절은 다릅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저는요, 시골에서 농작물의 아들로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던져놓고 들에 가서 일하는 농부의 자식을 살았어요. 제 기억에 동네에 가서 한번 논 적이 없습니다. 제가 겨울날 지하고 농산 가서 일하니까요. 이게 제가 오직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차라리 논밭 한마디도 없는 집이 좋다 그랬어요. 논밭 한마디도 없는 집은 일할 일이 없잖아요. 놀아요. 근데 논 맨바지기 반 맨바지기 있으니까요. 맨날 가서 일해야 소도 없으면 좋겠고 돼지도 없으면 좋겠어요. 소 있으니까 소금마도 먹이도 줘야죠. 돼지도 먹이도 갖다 줘야죠. 이런 것들이 지금 놀지는 못, 노는 애들 때문에 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각자의 환경이 틀리게끔 삶을 살아왔어요. 우리가 그 마음을 통해야 먼저 어디에게 내가 치유되어야 치유해주잖아요. 그건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문제를 털어놓으세요. 털어가세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뭐예요? 내 문제를 토해내놔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감지도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마음, 그 눈도 치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놓아라. 그러면 치유해 주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음성이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냐는 거예요. 세례요한과 똑같습니다. 복음에는 회개가 우선입니다. 내려놔라. 내놓으면은 하나님은 지혜하여 주셔서 그 안에 천국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미워합니까? 말을 안 하니까. 미워하는 그 말 좀 해보세요. 나 이렇게 돼서 몰라. 말을 않고 우리는 품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먼저 주님께 말해보세요. 근데 상대방은요, 별것도 아니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런 대화 하나 들었을 거예요. 제게 위에 누나가 한 명 있는데요. 내형이 있습니다. 자연이 있어요. 자연이 결혼식 날 이 서울에서 결혼하다 보면은 그 시골에서 올라오잖아요. 결혼식 날 큰형님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형님, 내가 참 형님한테서 보는 것이 있어요, 우리. 제 이름이, 동네 같은 이름은 오현입니다.
다섯째라 해서 오현이라는 이름을 해요. 근데 오현이가 아닌데 오현이로 불러요. 본인은 은현인데 오현이로 불러요. 다섯째라 해서. 형님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형님 저는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 다니다가 돈이 떨어졌답니다. 아버지한테 갈 시간은 없고 형님 가까이 사니까 형님을 찾는 거예요. 형님 나 돈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형님도 똑같은 자영하고 똑같은 나이에 학교마다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하는 말이 나 돈 없다. 그래서 울고 혼자 그 산을 넘어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큰 산을 넘어왔다고. 그래서 가까이서 평생 마음에 상처가 돼 있던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형님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런 일 있었니? 그러더래요. 잊어버린 거야 형님은. 왜? 그때 돈 없었다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요. 형님의 자식이 돈을 주라면 이웃에 비벼서라 줬을 것도 아니라 이거죠. 나니까 그냥 무시한 거 아니냐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형님 시절 그때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니를 미워하지 않고 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그날 응어리가 풀리는 걸 봤어요 제가. 여러분 서운한 거 있죠? 좀 대화를 나누세요. 아까운 데 가지고 말하지 마시고 내 곁을 보면은 그 감정들이 사라집니다.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오랫동안 남아있다냐. 그 사탕 한번 못 바라보면 그게 무슨 상처가 되겠어요? 근데 어른이 되어가지고 그 상처가 남아있다는 게 아니란 거예요. 각자가 상처가 있을 거예요.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요, 토론해야 합니다.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뭐가 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에덴 동산에 다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악과라는 것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심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예요 아니요라고 말했지 심판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든 사이에 이것이 옳고 이것은 그르고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고 심판하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배가 갈라집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뭡니까? 심판권을 우리 골고루 가져보자는 게 민주주의예요. 많은 사람이 심판권을 가질 쪽으로 결정이 나잖아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만큼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판단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 의견이 옳다고 여기면 다른 사람 의견도 옳을 수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때 우리는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의견 필요할 때에 절대적이란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안 돼요! 이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원한을 갖고 있는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요, 이러면 어떨까요? 의견 제시 좀 바꿔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인 것만 살인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죽인 것도 살인입니다. 상태를 죽인 것도 그것이 누적되다 보면 문제가 되니까요. 우리가 내 의견이 맞더라도 조금은 양보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걸 알면 이거 딱 결단해버리면 우리는 해적분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중도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마지막에 열매가 뭐냐면 절제입니다.
셀프 컨트롤을 해요. 지나치지 않는다 이겁니다. 뭐든지 사랑하는 것도요 지나치게 사랑하면 싫어합니다. 뭐든지 뭔가 아무리 맛있는 것도 적당히 먹어야 절제해야 합니다. 내가 기쁘다고 한없이 기뻐하는 것도 안 됩니다. 내가 슬픈 것도 한없이 슬퍼하면 안 됩니다.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성령의 연대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 문제를 일으키니까 절제하지 못해서 일으킵니다. 모든 것은 절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에 하모니를 이룹니다. 하모니는 피스를 넣는 거예요. 즉 한목을 이룬다는 말인 것입니다. 자기 기준으로만 판단하게 되면 용서할 수 없고 연합할 수 없고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실은요 내가 주장하면 상대방도 그만큼 주장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피를 흘리게 하면 상대방은 내가 그만큼 피를 흘려야 속이 시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이치를 내가 기뻐한 것만큼 상대방을 슬퍼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봤다 그 의미 속에는 뭐냐?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다. 우리는 너무 형제 자매를 핏줄로만 연관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한 형제 자매잖아요. 조금 부족한 사람도 형제고 잘난 사람도 형제고 건강한 사람도 형제고 세상에서 손가락 잘한 사람도 형제. 똑같은 사랑의 기사입니다. 형상은 뭡니까? 형상은 하나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형제가 아니고 서로 미워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자식이 부모 돈 때문에 그런 문제가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동생이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밥을 안 먹으면서 고집을 부려요. 화가 났어요. 밥 안 먹는 거 참 고집 부린 밥 안 먹는 것만큼 기분 나쁜 게 없죠. 속이 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생을 왜 밥 안 먹냐고 밥 먹으라. 말에도 통을 봐야지 밥을 안 먹는 거예요. 한 끼, 두 끼, 세 끼 계속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제가 때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딱 와서 하는 말이 네 새끼냐 내 새끼냐. 그게 지금도 못이 느끼게 있는데요. 그가 원하는 거 해주지 못하는 어미의 마음이 더 아프다 이겁니다. 근데 네가 내 새끼를 때리냐 이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동생을 때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내가 내 동생을 때리면 내 어머니를 때린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 아버지를 때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애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장이지만 주먹을 친 적은 없습니다. 꼭 매를 가지고 때렸어요. 때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미의 마음은 아니다. 우리에게 새 사랑을 입으라 했습니다. 새 사랑을 입으라. 그래서 3장 10절에 새 사랑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 주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와 새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바라볼 때에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비교하는 거야? 우리가 내 욕심에 젖어 있기 때문이십니다. 내가 누군가 알아요. 내가 누군가 알게 되면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자고하지 않냐고
하나님은 옆에 계신 분도 사랑해요. 나만큼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에 살인한 이 가인을 질책했습니다. 그리고 버렸습니다. 근데 살인한 사람을 버리니까 또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손을 쐈더만 가인이 자기 자신을 손을 쐈습니다. 누가 자기를 죽일까? 서로 살아가지 못하고 서로 손을 쐈기 시작했어요. 결론적으로 노화 때 홍수로 서로 자기 손을 쌓는 살아가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는 세상 것만 추구하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들의 심판이 누가 심판을 합니까? 사람의 자식, 하나님의 자식과 같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자부심 갖고 살아가세요. 내가 이 땅에 주님 뜻대로 살아간지라 다른 사람도 살 수 있다고 생각 한번 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 같이 살지 않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 이런 기도할 때 참 멋진 기도 한다고 했어요. 자기는 비행기 탈 때마다 이 비행기 타다가 무슨 복이 있어서 지금 나하고 같이 비행기 타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 비행기를 안전하게 운행해 줄 거라 믿는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저 사람도 안전하게 무사히 도착할 거라냐. 하나님 나를 사랑합니다. 이 세상 하나님의 사람이 없으면 멸종으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올 때에 나를 진정으로 찾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을 찾는 자가 거의 없다라고 봐요.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를 많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을 못 보겠다 이 말입니다. 못 본다. 찾을 수가 없다는 게 아니신 거예요. 사람의 생각대로 예수를 믿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레위기를 가르치면서 한 거 있어요. 수요일날 우리 뜻대로 하나님께 제사 지내지 말라는 자입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의 편을 가져오기 위해서 아비가일 집에 있을 때 가져왔잖아요. 아비의 아들 우사를 통해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근데 얼마나 거창히 가져온 줄 아세요? 백성중에서 좋은 군사 3만 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개를 가져오기 위해서 멋진 우리말로 마차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춤을 추면서 동원해 가면서 가져왔어요. 우사가 소가 찐지라 떨어지지 않게 손대다 죽었잖아요. 얼마나 거창하게 하나님의 개를 다윗으로 가져오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사를 죽여보고 아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저럴 수가 있어 하고 그냥 놔두고 와봤잖아요. 나중에 있는 집이 축복받는 걸 알고 같이 가져올 때는 어떻게 가져왔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내 집안 사람들에게 그 해를 내고 그 마차에 싣는 게 아니에요. 속 달구지에 싣는 거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들고 와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지정된 사람 내 집안 제사장들이 들고 와야 하는 개를 자기 생각으로 거창히 멋지게 하고 있어 달구지다 싣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합니다. 거창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제사 드렸던 거예요. 문제는
음식을 먹으면서 제 뜻대로 간을 맞춰줘야 좋아합니다. 우리 식구가 좀 틀려요. 점점 싱겁게 먹고 우리 사람은 조금 더 나보다 짜게 먹습니다. 이게 우리 사람은 어떨 때는 자기 간 맞춰 먹으려면 내 것 떠놓고 자기 겁니다. 나는 그럴 때 제 것 따로 끓입니다. 왜? 나는 같이 있더라는 데는 안 먹습니다. 짜서 못 먹겠어요. 그 사람에게 맞춰서 줘야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필요를 맞춰주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좋다고, 옛날 우리 어신애들 자기 몸에 좋다고 그냥 자식한테 막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화냅니다. 지금은 그런 부모들 없죠. 하나님은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사는 것,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내 뜻대로 살다가 안 되면 분만하냐. 이것이 문제예요. 하나님 따라 의와 진과 거룩함으로 진심을 받은 세 사람을 이끌어야겠습니다. 우리는 흠없이 살아야, 진리 가운데 살아야, 더 나아가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 비유하지 않고 산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을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가장 선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 살리는 거예요. 상처 있는 사람 상처를 치유해주는 거라 그 말이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살아서 등대를 주셨으니 인자를 믿는 자와 멸망자가 변수 없게 하심이라는 그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멸망이라는 것은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자를 살리러 왔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번임을 받는 자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번임을 받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모습을 봤어요. 서울에서요. 전철에 갑자기 누가 올라오더라. 애칭 시작을, 야, 족사 이 새끼들아! 그렇게 막 하면서 예수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전철 속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족사 이 새끼라 하니까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렇게 애칭 때 예수님 사는 그 같아요. 나는 욕합니다. 자기는 누구냐고요. 욕한 자기는 누군가 생각합니다.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냐.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의 일치는 하나님의 의에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이라는 것은 잣대입니다. 자가지고 잘못되면 탁 잘라버리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근데 새로운 의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잘못된 것을 심판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잘못을 사랑함으로 고쳐주려고 오십니다. 우리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걸 가슴 아프게 여기고 그걸 갖다 고쳐주려고 해야 합니다. 의사는 환자의 아픔을 도려내서 치유하는 데 있잖아요. 만약에 의사가 사람 죽는 데 있다면 그 의사 아닐 거예요. 살리는 데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치유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치유받을 때 치유해 주셔야 하는데 내가 치유받지 못하고 누구를 치유해 줍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사랑으로 감싸줘야 할 때가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으로 헤치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고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 안에 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유로하며 함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병들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멸시받고 전대받고 버림받는 자를 위해서 오시다 했습니다. 의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요 의를 되짚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약한 자, 도움을 필요한 자 찾아가야 합니다. 옛사람의 바람과 사단을 치지 말라. 누군지 살인하고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리라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서 잡히게 되고 미남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시단에 들이다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는데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한모가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비르라는 절하는 버림받는 그렇게 요구한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분노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어머니가 고백하더라고요. 어머니의 매는 사랑의 매라고 해서 그 어머니 매가 사랑의 매 같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자식 나서 바람 때리게 보니까 사랑의 매가 아니라 분노의 매더래요. 여러분 자식들 때릴 때 진짜 사랑해서 때리는 것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화가 나 때렸죠. 자기 감정 때문에 때렸잖아요. 웃음에 들어갔잖아요. 남편이 싫으면, 남편이 미우면 남편 닮은애는 이유 없이 내 맞는다고 말해. 왜? 누구 대신 맞은 거예요? 남편 대신 맞지 않은 거예요. 그게 있어요. 아빠가 미우면 아빠가 사랑하는 애들 먼저 때립니다. 형제가 다 때려요. 왜? 아빠가 사랑하니까. 아빠가 불만이니까 때리잖아요. 네.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요 요동생 디나로 말미암아 세금산 사람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저주했습니다. 내 영혼아 그들의 모에 살과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그들의 집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치고 그 혈기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음이로다. 그 노예의 확고한 저주를 받을 것이요 풍기한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통해서 나눈 이스라엘 중에서 그들이로다. 얼마나 자기 자식이지만 분노했다니 여기까지 말하겠습니까? 시몬과 레위 감옥이 또한 미워합니다. 자존심이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와하바는요 그 궁전 옆에 있는 포도원이 욕심나서 자기 아내를 통해서 나봇을 모함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포도를 찾아요.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본 삼지아들은 너도 똑같이 죽는다. 우리가 잘못 때문에 남을 모함하지 맙시다. 내 욕심 때문에 남에게 해를 끼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수가 슬픔 또한 자기를 죽이다. 너무 슬퍼하지도 마라. 너무 애로하지도 마라. 친구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친구 되어주면 되잖아요. 우리 친구 없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 애로합니다. 애로우면 자꾸가 애로운 거예요. 근데 애롭지 않으려면 내가 가까이 가야 해요. 내가 찾아가야 해요. 찾아가지 않으면서 나 애롭다, 나 관심이 없다, 내게 관심 두지 않는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구제하는 데 있어서 병건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과 구제는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구제는 야 우리 밥에 놨으니까 이리 와서 먹어. 몇 사람이 와서 먹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내가 그 집에 찾아가야 해. 그분이 찾아가야 해. 우리는 찾아가지 않으면서 외롭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허물을 가리고 함께함으로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워하면 미워한 것만큼 나도 미움을 받고 내가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내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지 쓰고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서로 섬기면서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